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구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참 많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 뒤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놓여 있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하여서 그 자녀의 삶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그렇지 않겠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매일매일 밥상을 잘 차려준다고 해서 아내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도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조건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일 수가 있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며 봉사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것도 착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죠.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털이 밀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특징들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째 아들,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이 아들이 돌에 맞지 않도록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마을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 이 아들을 보호하고 맞아주고 회복시켜 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선포합니다.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25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지금 얼마나 모범생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이 아주 함축하여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참 착한 아들 같아 보입니다. 이 큰아들이 밭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집 밖에 섰을 때 집 안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 아들이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아들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보통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뛰어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같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집 문 앞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종을 부릅니다. 이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종이 아주 어린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표현하는데 이 아들은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은 아버지 다음으로
집안에서는 서열을 가진 사람이요, 당시에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고, 이 여종은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의 아주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어린 종과 이 큰아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요. 지금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알고 누려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 큰아들이요. 집안의 모든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큰아들이요. 근데 이런 큰아들이 가장 어린 종, 그냥 말만 듣고 따라 행동만 해야 하는 이 어린 종에게 오히려 묻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큰아들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그 화를 내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마치 어린아이들이 바닥에 누워서 땡깡 부리는 것처럼 아주 화가 난 표현을 자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나중에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 있다가 듣고는 잔치석상에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문 밖으로 나와서 이 큰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달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유대인법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잔치석상에 손님들을 놔두고 자기 아들을 달래려고 밖으로 나오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29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 감추었던 이야기를 터뜨려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 지금 개역개정에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하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look,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를 달래러 나온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 이것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요,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위해 내가 노예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노예처럼 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너 노예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일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태도가, 일하는 태도가 나는 노예다, 그런 심정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노예처럼 일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노예처럼 일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야. 아버지가 나를 좋아할 거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큰아들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 큰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처럼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노예처럼 일한 것, 이것을 이 큰아들은 지금 자기의 의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큰아들에게 있어서 동생은 자기가 취해야 할 재산을 가져가려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동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동생은 3등분에서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3분의 2가 큰아들 몫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큰아들 건데,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문제가 일어났어. 전체를 또 3등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이 다 지금 있는 건 다 자기 건데 요거를 또 3등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을 또 줘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3분의 1을 가져갔는데 다 써버려놓고 또 달라고 해야 될, 또 줘야 될 지경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큰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면 내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동생을 평가해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동생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제 동생이, 이제 이 큰아들은 아예 이 사람이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제껴. 너는 내 동생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랑 상관없는 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마치 다른 데서 주워온 아이들처럼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는 끝났고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처럼 일하며 사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임을 인정하고 아들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이라면 마땅히 자기 이불도 걷고 치우고 일어나면, 아들이라면 마땅히 자기 방도 휴지도 좀 줍고 정리도 좀 하고, 아들이라면 마땅히, 요즘 아들은 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아들은 자기 먹은 밥그릇 싱크대에 갖다 놓기도 하고, 원래 아들은 자기 잔 이불 개기도 하고, 원래 아들은 자기 방에 들어오면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과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노예처럼 일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나의 경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경쟁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쟁자밖에 안 된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누가 패역한 아들이고 그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명기 2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이 아들은 곧 어떤 아들이라고요? 패역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아들, 작은 아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완전히 결별함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큰아들도 같은 자라고, 같은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질서. 아버지로부터 세워진 새로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주인이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인력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들여다 보냅니다. 몇 시간 뒤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불러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일하러 가십시오. 점심때가 됐는데도 또 그러고, 오후가 됐는데도 그러고, 심지어 이제 6시가 일이 끝나는 시간이면 5시쯤 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일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당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를 줄까? 한 대나리온 약속했지만 내가 더 일찍 왔으니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주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면서 줄을 서 있는데, 아니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왔던 사람 마음 안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주인에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이 주인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약속했고 저 사람에게도 약속했고 저 사람에게도 약속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게 주인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으시고 용납하셔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질서에 맞추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질서를 따르며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믿어왔던 질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져왔던 질서, 세상 속에서 내가 지켜왔던 그 질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서, 그것 때문에 그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질서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그 잔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나의 질서다. 그러니 너는 나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나 아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구원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주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 의하여 구원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임금에게 있는 겁니다. 이 임금에게 권세가 놓여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포도원 품삯을 정하는 것, 이게 주인의 권세라는 것이죠.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하고 있는 대화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 작은 아들을 받아들인 용납한 아버지를 오히려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이 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에, 내가 어떤 수고를 했기에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세 아래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말과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첫째도 패역한 아들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 번씩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을 사주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아니 우리들은 내팽개쳐 놓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맨날 그들과 밥을 먹고 맨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아들은 누구이고 큰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아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좀 크게 본다면, 큰 범위에서 본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큰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이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 이야기하고 싶으신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수군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내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만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면 내가 바로 큰아들인 겁니다. 내가 바로 큰아들인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면 나는 큰아들인 겁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진짜 내 건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릴 수 없습니다. 분간 못하면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내 거라고 말해줘도 이게 내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노예처럼 살아야만 내게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해야만 내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비틀어져 있으면 바로 내가 큰아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이야 내 동생이 왔구나 마이크 잡고 내가 한 곡 뽑아줄게 하고 노래할 수 없으면,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없으면 내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많은 경우 새 가지고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맺어진 관계, 우리끼리 맺어진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누군가가 새로 와서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게 단적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목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목장 이제 이렇게 좀 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하늘이 쪼개져도 우리는 절대로 안 헤어집니다. 오늘은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내일 우리가 다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끼리만 모일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큰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새가족에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새가족을 중심이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희들 새로 왔어? 잡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알아봐줘.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너희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누군지 왜 몰라?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건 큰아들의 모습이고, 진짜 교회는 새로운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가가서 처음 오셨습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인사를. 큰아들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이 가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가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이미 주인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야. 통합 측, 우리 교단 통합 측 통계에 보면 교인 수는 늘지 않았어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 수는 늘어난대요. 성도 수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만 놀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놀고 있어서 그래요. 잃어버린 자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오래되면 다 직분 가지다 보니까 직분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성도는 없어져요. 큰아들 되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한국교회가 큰아들 되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를 보기 시작해야 하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 생각해, 나만. 여러분, 큰아들 되지 맙시다. 큰아들 되지 맙시다. 주님의 질서에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 앞뒤 잡은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큰아들 되지 맙시다. 아유, 우리 여자분들은 좋겠어요. 나는 딸이야.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큰딸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작은 아들만 관심을 가졌는데 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질서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의 질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질서를 수용하고 내가 그 질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아들이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 아들답게 누리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 내 의의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큰아들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